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감사 캠페인을 하며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감사를 해보니 내 삶에 감사한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 감사의 열매,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붙잡혀지는 참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늘 헷갈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확신이 없는 거겠죠. 또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처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마도 어떤 분은 도대체 성령 받는다는 게 뭐냐?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다시 되묻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열심히 나오셨던 우리 젊은 새 가족분이 한 분 계세요. 요새는 좀 안 나오시는데 한 분은 이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분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이 누구세요? 뭐예요? 라고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안에 성도님의 영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성도님의 영은 성도님 자신이죠. 맞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그 순간 온몸이 마비되셨다 그러고요. 그리고 하루에 두세 갑 이렇게 여자분이 그 옛날에 그렇게 줄담배를 피시던 분이 한순간에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면 보통 3-4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또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뭐 이런 꼭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받았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지? 이 죄가 용서함 받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결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어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신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전에는요, 문제가 오면 그냥 낙심부터 하고 그냥 가서 술 퍼마시고 이제 그랬거든요. 물론 성령이 임하셔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계속 좌절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요, 나를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고 또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그건 뭐냐면 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빠져도 별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 갈등이 많아졌대요. 아니, 예수 믿고 왜 더 갈등이 많아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도님 복 받으신 거라고. 왜냐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에는 막 쌍욕을 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이제부터는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하면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전에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이제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기만 해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은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갈등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함부로 죄짓고 거짓말하고 막 사람을 저주하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더 마음이 괴로워야 정상인 거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화가 왔거든요. 술이 취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해도요, 그 안에 성령님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은요, 갈등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내가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갈등이 많아지나? 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에베소 4장 한번 30절을 보시면,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너무 슬퍼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성령님이 내가 막 죄 짓고 그러면은요,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막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 지으면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갈등이 언제 사라지는 거냐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누구요? 성령. 성령님은요,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 의지, 내 자아, 내 죄악된 생각과 성령님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붙잡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끄심에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전과는 다른 기쁨과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먼저 아시아권인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이제 돌아본 겁니다. 차례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나서 바울이 약속한 대로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온다. 약속한 대로 에베소 온 겁니다. 에베소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에베소에 그동안 남겨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겠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라만 봐도 좋은 분이 있잖아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만 봐도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아볼로라는 성경 박사가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지도자가 돼서 고린도의 단임 목사로 파송됐다고. 그때 바울이요, 막 무거운 짐이 싹 벗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를 떠나올 때 거기 목회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걱정이 많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이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됐다.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 바울의 이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벗겨졌을까요? 우리 일신교회 오늘 우리 속회도 잠깐 모이고 또 선교회도 모이잖아요. 우리 일신교회의 이 만남 중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만남이죠. 이게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이죠. 드디어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복된 만남을 갖고요. 그 후에 어떤 일을 겪는 거냐면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에 아볼로는 갔고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제 에베소에 옵니다. 거기서 어떤 제자를 만나죠. 여기서 어떤 제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는요, 이 관사 표현이 정확해요. 그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모르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래요. 예수님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면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그러는데 목사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뭐 장로님답지 않은 분, 권사님답지 않은 분, 집사님답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 언어 자체가 신앙인의 언어가 아니고요. 얼굴도요, 신앙인의 얼굴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제자라 그러는데 제자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고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은 성령 받은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성령 받은 사람이 맞나? 바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은 거죠. 아니다 다를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알고 보니까요. 무늬만 제자지 제자가 아닌 거예요. 말로만 제자예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전도를 나가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형이 선교사라고. 또 뭐 우리 아들이 목사라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 남편이 장로님이라고. 그런데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무늬만,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일신교회 한 예쁜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에게 등록했거든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손녀가 왜 우리 교회로 왔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고.
이게 참 너무 귀한 일이지만 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차를 샀어요. 그런데요, 차를 밀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맛이죠. 기쁨이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면은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은요, 차는 샀어요. 근데 차를 밀고 다니는 건 똑같아요.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 신앙생활의 맛이 없어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근데 반면에 차를 샀어요.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엑셀트를 밟아봐요. 그러면은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콧노래 부르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거냐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한번 1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 다음 뭐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끌림 받아 살아가면은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여쭈면서 그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어떤 제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 어떤 제자, 사실 무늬만 제자인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분이 곧 예수다.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만 아니고 부활하셨어.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그분이 곧 너희가 찾는 너희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예수다. 증거하죠.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들었어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까?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바울이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절기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있죠. 매 절기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일신교회가 절기 때마다 세례받는 영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란 뭐냐 하면 그 삶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평생 끊어지지 않던 술이 끊어지고 세례받고 인생이 바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5절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받고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준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죠. 우리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리 온가족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제가 안수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목회자의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 인생의 중심을 세우게 되는 그런 너무나 축복된 그런 일인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늘 오셔가지고 머리에다 조용히 서놓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머리의 터치,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실은 어릴 때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매달 첫째 주에 안수기도 하는 건 참 힘들지만 정말 사명을 갖고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안수하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거죠. 그랬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모두 12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 핵심은 모두라는 단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 터지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12사람 모두에게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졌다 이 얘기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방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방언이 오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천상의 언어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무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 한번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각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그다음 뭐죠?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방언은 뭐냐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방언은 뭐냐면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방언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성도와 하나님이 소통하기 시작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방언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그게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삶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실은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데 말은 늘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안 된다 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안 바뀌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해도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40일 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안 말하니까 성령이 근심하시잖아요. 성령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사야서 57장 한번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입술의 열매를 뭐 하시는 분이요? 창조하시는 분 여호와. 제가 저를 소개하는데 윤동기 목사는 어떤 사람인데 소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든지 먼 데 있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고치겠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평강을 외칠게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먼저 어려울 때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고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 이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초대교회 방언의 특징은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요 찬송인 거예요. 감사하고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큰일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성령 받았을 때
방언만 터진 게 아니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는 거거든요. 이 예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을 꼭 점쟁이가 점치듯이 뭐 앞뒤를 쪽집게처럼 맞춘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 예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한다는 건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분별하고 또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신교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제게 이 말씀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그래, 내가 왜 왔지, 여기 일신교회? 왜 왔지?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 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분별해 보니까, 내 삶의 상황을 분별해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입술로 선포하며 예언한 거죠.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인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조소환 장로님이 오시거든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을 바꾼 말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이분이 중국에 한 화장품 회사 사장으로 가게 됐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이게 인프라가 돼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야, 도망가고 싶었대요. 정말. 도망치고 싶었대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시간만 되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달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나가니까요. 이게 그 회사 화장품 매출액이 100배, 200배, 300배 이 매출액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고백하며 살았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입술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맡겨져서 그 맡길 예자예요.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언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말을 따라서 해야 돼요. 자꾸 불순종하고 그러면 형님이 근심하세요. 갈등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잃어버렸던 찬송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성경 앞에 서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고치리라 소원하며 나갔더니 암이 낫고 우울증이 낫고 가진 질병이 낫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예언이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의미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일신교회는요 주일 오후에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우리 어하나라는 걸 하고 있어요.
실은요, 제가 일신교회 처음 와서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에서 어하나 수 있게 해달라고 실은 기도했었어요. 원래는 영어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한 8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한국어로 이제 1년 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면서도 굉장히 반신반의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요,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의 자녀거든요. 안 믿는 분들의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새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요, 뭐 주일만 되면 캠핑 가고, 뭐 주일만 되면 어디 놀러 가고, 주일만 되면 가족들 행사 가고, 이러니까요, 그것도 주일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오전에 오면 애들이요, 점심 먹고 3시 반까지 집에 가면 4시인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더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매주 와가지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거 어떡하나. 반신반의했어요. 실은 하면서도 오후에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도 부족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하나가 뭐냐면요, 말씀 암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데요, 애들이 이 어하나 끝나고 3시 반에요, 집에를 안 간대요. 좋아가지고. 참 놀라운 거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 그 아이들인데요, 요새요, 그 아이들이 전도를 해와요. 우리 교회 올라면은요, 다 여기 한 20분 거리 있는 아이들인데, 여러분 20분 거리 있는 애들이요, 자기 친구를 전도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후에 그 시간에 헌신해서 그렇게 아이들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애쓰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선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뭘로 됐어요? 감동으로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게 돼요. 실은요,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 성경만큼 위대한 교육의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17절에 보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요. 사람은요, 그리고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격이 안 되면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인격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사람만 좋으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 좋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추게 돼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그 심령이 변화되고요, 심령이 변화되니까 능력이 생겨요.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 시대가 어둡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고 입술이 찬송이 되고요,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 붙잡고 살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 기뻐하시는 인생 되도록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말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나 힘들다 죽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성경에 주신 은혜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또 많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예언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